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전절의 전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이 택함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질병 들린 아이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은 창피를 당하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간질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과거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마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은 것을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고 우리들은 뭐야? 왜 이렇게 여기서 고생을 해? 기분이 굉장히 이 제자들이 나빴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면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다. 이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서로 토론했다. 서로 다투었다.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가 크냐 안 크냐 이게 관심사였어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지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줄만 믿는 거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계산하면 그래도 서열 매디 정도는 저를 앉혀주셔야죠.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돌이켜라 그랬어요.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밤중에서 니고데모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볼 수 없다. 그건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게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당연하게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저 어린이를 위한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돌이켜라게. 아니 지금 나 어른인데요. 내가 지금 어른인데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몇십 년이 됐는데요. 아니 어린아이가 되라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심각하게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얘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되고 있는가? 돌이켜 어린아이인가? 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어린아이가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자기를 낮추라. 또 겸손하라. 겸손하고 낮춰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겸손한다는 거 우리가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저 우리가 겸손한 모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게 말하는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진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가 낮추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있어 낮추고 겸손한 것은 왜 그들이 겸손하냐? 애들이 겸손합니까? 애들도 교만한 애들 많아요. 뺀질뺀질하는 애들 많아요. 애들 애들 행동하는 거 보면 어른 뺨치듯이 교만하고 뺨치듯이 뺀질뺀질한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어떤 면에서 어른보다도 겸손하지 못하는 애들도 많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뺀질뺀질하고 교만한 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린아이일 때는 아기 때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부모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이는 알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참 그 겸손, 또 아이에게 있어 낮아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좀 애들이 못됐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그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안 된다.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제 부모 없이도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 없이도 지금 우리는 어른 된 사람들은 부모 없이도 지금 살아와요. 어떤 면에서 부모를 도와드리죠. 지금 내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부모를 의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부모 의지하는 마음 없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재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우리 동창 애들 만나고 만났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저 집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얼만큼 잘 살아왔는가? 얼만큼 돈을 모았는가? 얼만큼 컸는가? 그게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의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가 번 돈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 의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살아온 경험 의지하면 되지. 뭘 의지합니까, 부모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악하다 할지라도, 뺀질뺀질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의 기분 속에는 부모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부모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내가 경험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의지하느냐? 예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내가 오늘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다 컸는데, 인생살이 경험 다 했는데, 예수님 없이도 살고 있는 어른은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봤을 때,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속에 있는 악함을 알고 나의 속에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이것 갖고 내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경험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라. 돌이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할 때 두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이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 나를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축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떠드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린애의 차이점이 뭘까? 어린아이는요 잘 굳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의 그 나쁜 것 어린아이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은 아직까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그래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품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 하느냐?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생각이 굳어집니다. 고정이 돼버렸어요.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어요. 자기의 선입관이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되면 내가 알 거 다 아는데 뭘 배울 게 있느냐 하고 잘 배우려고 들지는 않아요. 다 아는데, 다 알고,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아.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도 가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수준이 맞느냐 안 맞냐, 사람들도 자꾸 판단하고 가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느냐?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이 세상 살면서 무한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그걸 배우려고 들지 않는 얘기예요. 성령님께 배우려고 들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인생 알 것 다 알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전철에 갔더니 전철에서 아들하고 50 넘은 아들하고 전철에 가서 표를 샀는데 어떤 표를 샀냐? 어른 한 표, 애기 한 표를 샀대요. 50이 돼도 아들이 50이 돼도 어머니는 아들이 어린아이라 갖고 지하철 표를 사는데 애 표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굳어지지 마세요. 굳어지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마음을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지 말고 선입관념으로 갖지 말고 조금 가능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가능성으로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차이점이 뭐냐? 어른들은 다 배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이들은 더 배워야겠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어쨌든 부모가 하라 그러자 하는지 어쩐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과정을 밟잖아요. 어른이 된 우리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굳어지지 마십시오.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궁무진해요. 평생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나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살에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 받았습니까? 75살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 175세까지 살았어요. 한 1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해요. 나는 다 알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다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제가 인생에 바뀌어진 경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가 일본에서 89년도에 그러니까 34살 정도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진짜 내 제자가 되느냐? 저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경험과 지식, 그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것 그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넌 진짜 나에게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너는 나를 참고하려고만 든다. 좀 배워라. 그때 제 마음속에 경험한 것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신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알고 계신 분이신데,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나를 만드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그분한테 배우려고 들지 않았는가? 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거 일단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배우려고 들고 그저 쉬지 않고 계속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제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4살, 5살짜리처럼 기대를 가지세요. 성령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그저 내가 똑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엄청난 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자. 굳어지지 말자. 고정관념에, 내 선입관념에 굳어지지 말고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심, 인도하심 통해서 정말 발전적인 성장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님이죠. 어릴 때부터 눈 뜨면 부모님. 또 부모님들도 누굴 사랑하느냐?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가장 어린아이를 사랑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고 깨달았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떠나게 되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좀 떨어져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세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뭐로 평가하느냐? 사랑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얼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거로 평가를 해요. 진정한 어린아이는 그의 삶 전체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제는 사랑이 메마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왜?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희 첫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여러분 참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왔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온 사람은 참 돌아가기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내 손을 찍어버리든지 발을 찍어버 회복하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작은 자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가리지 않죠. 그것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보통 뭐 그렇지 않은 애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고 가지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어른 되면 그거 가지고 업신여기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뭔가? 너희가 누가 크냐 안 크냐, 이 어른들은 그게 관심사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서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우리의 선입관념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축복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계속 도전과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남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 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거기서 누가 크느냐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아니고서는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성령님부터 배우고 순종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세례토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